영어에 에커턴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종의 전환지점이라는 말인데, 그런 거죠. 산과 평야 사이에 그 연결점, 산에서 평야로, 또 평야에서 산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지점. 또 바닷가에서는 바다와 육지가 맞물리는, 파도가 밀려왔다 또 빠져나갔다 하는 그 해안선 일대의 어떤 지점들을 일컬어서 에커톤, 전환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에커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육지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평야지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악지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때는 마치 평야지대 같은, 또 어떤 때는 산 비탈에 서 있는 것 같은, 어떤 때는 바다 위에 있는 것 같은, 또 어떤 때는 육지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커톤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한 가지 예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에는 안진뱅이로 앉아서 거렁뱅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고, 이 감격스러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사도들은 유치장에 갇혀서 하룻밤 지내게 되고,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심각한 취조를 받게 되고, 또 그들의 협박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걸어서 돌아다니는 이 이적의 결과물을 사람들이 도무지 부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들에게 입조심하라고 협박을 하면서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눈부신 이적을 행하는 삶,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면 우리들은 당연히 착한 일 했으니까, 좋은 일 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우리 인정하고 칭찬하겠지, 그렇게 쉽게 기대를 하지만 본문을 보면 세상의 반응은 또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착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교회를 향한 반응은 참으로 싸늘하고 그리고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교회를 무참하게 공격하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커톤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한 일과 그 일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마치 민물과 썰물처럼 계속해서 드나드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평생을 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협박을 당하고 입조심하라는 주의사항을 전달받고 사도들이 석방되어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사도들이 석방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앞으로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교 공권력의 경고를 그들에게 다 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교회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 보고를 24절에서 모든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 공동체가 취했던 한 가지 중요한 활동이 나타나는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아뢰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그들의 현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했다는 뜻이죠. 한 마음으로 했다 하는 이 말이 한자말로 바꾸면 합심 기도를 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놓고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했는데 대주제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주제라는 말, 한자말로 써져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 대주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말이에요. 이 데스포테스라는 이 말이 영어로 넘어가면서 데스폿, 그러니까 전제군주, 독재자 이런 뜻을 지닌 영어 낱말로 넘어간 겁니다. 헬라어에서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스포테스라는 말은 그야말로 독재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유일한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신 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아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한 겁니다. 절간의 승려들이 하는 연불은 기도는 아니죠. 그건 연불이지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말이 영어의 다이알로그인데 이 디 혹은 디아라는 접두어는 라틴어 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그는 말이죠. 그러니까 둘이서 하는 말, 그러니까 주고받고 둘이서 하는 말, 이것을 우리가 대화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그러기에 이 대화라고 할 때는 말하는 이가 있고 말을 듣는 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대상이 있어야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이 아무개라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설교 시간도 기도 시간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말을 하고 한쪽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 기도라 그런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연불은 대상이 없어요. 받는 이가 없이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하루 종일 그냥 뺑뺑 돌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선지자가 옆에서 비아냥거리죠. 야, 혹시 똥 싸러 갔는가 보는데 더 크게 외쳐봐라. 찾아봐라. 귀 먹었는지 보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라. 이러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기도의 대상이 명확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누구에게 아뢰어야 하느냐?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그분께 이 상황을 아뢰어야 한다.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명확했다 하는 점에서 초대교회 이들의 기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출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시 그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대상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집사님 기도 좀 하시죠. 못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갖고 기도 못한다고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기도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죠. 애가 막 태어나가지고 숨을 안 쉬고 울지 않으면 그 참 심각하잖아요. 막 볼기짝도 치고 막 거꾸로 들고 막 해서 울음소리 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못해요 소리는 다른 게 아니고 예배 끝난 뒤에 목사님 설교보다 집사님 기도 소리에 더 은혜 받았다고 칭찬을 들을 만한 기도를 잘 못한다 그런 뜻이죠. 대개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기도는 방향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기도를 듣는 성도들 쪽으로 방향이 가버린 거죠.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그분께 하는 것이면 올라와서 좀 어버버 해도 상관없어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한 2-3살 돼서 서서히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어때요? 그냥 처음부터 문장을 유창하게 구성해서 뭐 노벨 문학상 탈 만큼 빼어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못 해요. 그냥 어버버 하죠. 그냥 때로는 막 먼저 욕부터 배워갖고 아빠 이발로 막 이러고 해도 애미애비는 그걸 다 알아듣고 좋아해요. 그냥 아이고 우리 새끼가 그새 말 배워갖고 욕도 할 줄 알고 막 그래서 엉덩이 토닥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아버지 그분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 그 초점이 명확해야 한다. 편지를 보내려면 수신자 주소가 명확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배달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는 편지는 말이 됐건 글이 됐건 간에 수신자가 우주의 유일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시편 2편. 시편 2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2편의 내용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시편 2편 설교를 하겠지만 열방의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내다보는 시편이에요. 열방이 하나님께 반역한다. 그럼에도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 시편.
이것을 누가는 2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을 통한 예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시편을 썼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주변 나라들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반역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 열국을 다스릴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26절에서 계속해서 시편 2편을 인용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는 예언을 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셨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다윗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쫙 정리를 해주셨다. 세상의 열왕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메시아를 파송하셔서 그를 통해 열방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다윗을 통해 이 시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는 이런 이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그리고 협박하고 이렇게 붙잡았다가 또 석방해주고 그러면서 또 위협하고 하는 이런 흐름이 바로 시편 2편에서 성령이 다윗을 통해 내다보았던 이런 역사의 흐름이 그대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초대교회는 확인을 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잡혀가서 유치장 생활을 하고 또 협박당하고 하는 이런 흐름이 시편 2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읽어냈다 그런 말입니다. 아이러니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이 시편의 기록에 의하면 뜻밖에도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금 사도들을 핍박하고 붙잡아 가두었다가 석방해주면서 협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마치 무슨 짓과 똑같냐면 당시 다윗 왕국을 공격하던 이방인과 똑같은 짓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이 시편 2편으로 당시의 상황을 조명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시대의 이런 흐름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한 세속 국가 안에서 시민으로 또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시대의 흐름 혹은 역사의 흐름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시편 2편에서 약속했던 대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그러면 오신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시편 2편의 예언대로 세상 군왕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는 이런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연이란 말은 그 시편 2편의 예언이 참말로 기가 막히게도 성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죠. 갈릴리의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갈릴리 일대를 나누어서 통치하는 분봉왕.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급 이런 정도 되겠죠. 도지사급.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죠.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했다. 어떤 일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이것들이 손을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가 오기를 그토록 고대하던 백성들이 막상 그 메시아가 오니까 그를 환영하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를 죽여 없애기 위해서 도대체 손을 잡을 수 없었던 사람들끼리 손을 잡는, 합세하는 이런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과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합세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에 골몰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빌라도를 압박하죠.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나사렛 예수한테서 무슨 죽을 만한 무슨 혐의점을 찾지 못하니까 자꾸 석방을 해주려고 해요. 하니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를 통한 이 로마 식민지의 이 유대 사회가 나름대로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법정, 사내들인 이 법정에서는 십자가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었어요. 이 권한은 오직 로마 총독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재료가 나무거든. 나무 십자가.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는 이 말에 근거해서 나사렛 예수를 이 나무에 달아 죽여버림으로써 그들은 어떤 논리를 세우려고요? 거 봐라.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저 나무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 고로 메시아일 수 없다 하는 그들 나름의 신학적인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어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그것을 피해가려고 한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형을 언도한다는 게 자기 양심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애를 쓰니까 뭐라고 말해요? 만일 당신이 이 사람 놓아주면 어쩌겠다? 당신은 가이사의 신민이 아니오. 응? 가이사가 파송한 총독이 아니오. 우리가 로마 저쪽 정부에 찔러가지고 당신 정치 생명 끊어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하는 바람에 자기 목줄을 쥐고 흔드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선언하고, 그리고는 세숫대에다 물때다가 자기는 손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이랬잖아요. 그랬어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서 그 악한 이름이 계속해서 성도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를 압박했고 그는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초대교회는 그들의 상황을 성경 말씀에 기대어서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 이런 상황과 이런 흐름이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기반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명확하게 꿰고 있어야 그 명확한 복음에 기반해서 우리의 수시로 변하는 상황을 조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을 우리 상황에 계속해서 조명해 가야,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나사렛 예수를 거스리는 이 재판은 사실은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재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식행위였다 그 말이죠. 그냥 결론 딱 내려놓고 그냥 죽이기로 작정을 해놓고 그냥 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그 일을 합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감춰졌습니까? 우리의 사도신경을 보면 그 감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춰질 수 없는 겁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넘기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넘기고 나사렛 예수를 그냥 조리돌림한 거예요. 마치 탁구공처럼 그냥 이 사람이 치고 저 사람이 치고 해가지고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빌라도가 최종에 폭탄을 안고 그냥 걸려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분명히 합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합세했다. 어느 한쪽도 그들의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군중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결국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서 결국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렇게 내몰았습니다. 28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나사렛 예수를 죽인 걸로 끝났는가? 천만에. 그게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행동은 지금도 ing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그 짓을 하려고 지금도 이 성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악한 의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인 교회를 또 짓밟으려고 계속해서 그들이 모여서 힘을 모으고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흐름을 보면 표면상 누가 이긴 것 같아요? 표면상 사탄이 이긴 것 같아요. 예수를 죽였으니까. 교회를 또 그냥 사정없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으니까 표면에서 보면 사탄이 이긴 것 같아요.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아.
교회에 희망이 없을 것 같고 교회가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위기감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표면류가 교회에 한없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흐름 이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읽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지금 이 시편 2편을 인용해서 이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참 아픔이 너무 많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냥 개독교라고 욕을 해도 딱히 변명할 말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욕먹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늘 생각하기를 완전히 폭삭 한번 망하고 그러고 나서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면 희망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영화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맨 끝장면에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배가 막 기울어 가고 있는데 선상 오케스트라가 배가 침몰해 가고 있는데 오케스트라가 4주를 가까이 찬송을 연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선상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그들이 그 연주로 침몰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때로는 글도 쓰고 때로는 무엇도 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침몰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적어도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좀 내가 해야 될 이야기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 그때 뭐 했어? 물으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는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개독교는 망하겠지만 참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참 교회의 참 신자는 결코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확신은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 교인이고 싶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전주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기독교인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도 서 있는 것이죠. 왜? 망하지 않아야 되니까.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당을 출입했는데 망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표면유와 그 이면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정의롭고 능하신 손을 확신하고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면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주여, 이제도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협하는 것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구약 시편의 저주시와 달리 그들은 복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내들인 공회원들 때려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내려다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 이 위협을 제거해 주십시오. 박해 가능성을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했던 것은 첫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십시오. 이거였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30절에서 보듯이 우리의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권능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 권능이,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세 번째 구했던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참으로 귀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초대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딱 이 문장으로만 했겠습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했겠지만 누가가 그들이 그 당시에 했던 기도를 정리할 때 대략 이와 같은 요지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입증할 수 있는 권능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다는 것이 곧 무모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무모하게 일부러 죽을 자리 찾아다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이웃에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탐색했을 것이고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부정적인 반응도 예상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31절은 그들의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했다 하는 이 말은 지금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오순절 사건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오순절에 그들이 체험했던 온 백성이 성령이 충만했던 그 상황을 그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면 진동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자가 앞에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밀면 발랑 자빠지고 그런 동영상 돌아다니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어디 이상한 교회 하는 우습더라고요. 정말로. 모인 곳이 진동했다 하는 이것은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셨다는 결정적인 표지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29절에 그들이 구했던 그대로 담대히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신속한 응답이 온과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했으니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입 벌리면 가만 안 둔다고 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담대하게 다시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카톤에 서 있습니다. 머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고 땅은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습니다. 전환지대에 서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광야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고 또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역에 뒤이어서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4장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 앞에 설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혼났으니까 애뜨거라. 다시는 그런 짓 안 해 하고 뒤로 물러서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임기 5년짜리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온 우주를 홀로 다스리는 유일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컴퓨터로 제가 조금 전에 뭔 글을 막 썼는데 아무리 많은 글을 써도 저장 키를 안 누르면 말짱하냐. 저장 키를 안 누르면 그냥 정전되면 그걸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일어서서 걷지 않으면 기도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힘써 일어서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주께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를 향한 주의 거룩한 뜻을 늘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원지대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우리 영혼의 머리를 하늘로 두르고 끊임없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힘을 얻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